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잡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을 향한 거짓된 오해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했던 나시린의 서원 규례대로 결례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 때문에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향한 그런 소문들이 다 사실은 이제 근거 없는 거짓된 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으려면 바울이 이렇게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시린의 결례 의식을 치러야 되는 성도들이 있으니 이제 바울이 제정도 되고 또 직접 그걸 좀 이렇게 잘 주관해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제안했던 걸 그걸 다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네, 분명 바울이 이 나시린의 이 결례 의식을 행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 퍼져 있던 바울에 대한 오해, 그 오해도 다 풀려지고 또 바울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눠지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또 뭐 자존심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신가요? 네, 아까 우리 정영건 안수 집사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 여러분들의 다 수고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분명히 그 교회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특히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요 더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저희가 목장을 새로 편성했잖아요. 그죠? 네, 목자들도 새로 뽑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서 뽑았죠? 이거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제비뽑기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제비뽑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새로 했다. 그럼 어땠을까요? 난리 났을 겁니다. 그죠? 네. 아직까지도 막 시끄러워서 막 나는 어디 가니? 나는 뭐 여기 싫니?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잘 이 목장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워진 목자들 지금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제 목자들 중에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목자 이렇게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안 뽑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런 섬김과 또 모든 목장 구성원들의 목원들의 같이 연합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장이 다시 잘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 헌신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면 분명 그 모습은요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의 이 섬김, 이 나시린의 서원 규례대로 결례 의식을 진행했던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익이 되었는데 바울 자신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왜 잡히냐면 이 나시린의 서원 규례대로 결례 의식을 진행한 것 때문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본문을 보시면 지금 나시린이 이 결례 의식을 다 마칠 때쯤 그 이레가 다 참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결례 의식이 다 맞춰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왔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발견하자마자 어떤 일을 해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은 나시린의 결례 의식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 성전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이제 해치기 위한 일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잡혀진 이 상황은 사실 성령님께서 그동안 계속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일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시린의 규례대로 결례 의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제안했던 그 일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결국에 바울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해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이 결례 의식을 치르는 이 과정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게 했을까? 만약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나에게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치르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발각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잡힐 일도 없었을 텐데 이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하필 이 순간에 이런 고난이 시작되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왜 하필 이 순간에 그게 시작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힌 다음에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이제 잡은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31절 32절 말씀.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던 그 중간에 유대인들로부터 잡혔어요. 그래서 잡힌 다음에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는데 그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려지고 군인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바울 때리는 걸 멈춥니다. 바울은 성전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끌려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온갖 고초를 다 당했어요. 막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변호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네.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했다. 그리고 그런 비방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유대인들을 비방하거나 율법을 비방하거나 성전을 비방하는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죠? 안 했어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또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이 바울이 지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실제로 이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내에서 바울이 이 드로비모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 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그냥 추측한 거예요. 이 사람 데리고 바울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서 지금 바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실이 아닌 근거가 없는 그런 거짓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도 전혀 저항하거나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끌려 나갔습니다. 또 여러분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바울에게 왔을 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33절, 3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지금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쇠사슬로 바울을 묶어라, 이렇게 결박시켜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있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데 뭐 다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서 바울을 영내로, 이 영내라는 게 이제 이 천부장이 거하고 있는 관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법이 통용되는 어느 도시에서든지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뭘 했든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 정식 재판을 받아서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결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는 자기를 보호받는 권리가 있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 근데 지금 천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결박시키고 지금 정확한 죄도 없는데 영내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결박 풀어. 네. 그리고 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보호해, 지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영내로 끌려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그러니까 그걸 밝히는 순간부터 천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이 헬라어로요,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은 헬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말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이전에 그 자객 4,000명 이끌고 막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소읍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의 시민이다. 이 시민이라고 밝힌 게 뭐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낸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천부장이 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게 허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라고. 층대 위에 바울을 세워줘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부터 로마 군인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다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영내로 끌려가는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을까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고 천부장이 와서 그를 결박시켜서 영내로 끌고 가는 그 상황까지도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때렸어요. 폭행했습니다.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예.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영내로 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바울이 성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영내까지 끌려가는 모든 과정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천부장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억지로 끌고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냥 이 상황을 견뎠습니다. 예. 그리고 영내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안전하게 영내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죽도록 매를 맞으면서 폭행을 하면서 쇠사슬에 끌리면서 붙잡혀서 결박을 당한 채로 그렇게 끌려가듯이 영내로 갔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는 걸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바로 이거구나.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침묵했다라는 것. 이렇게 침묵하지 않으면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요, 영내로 끌려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이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아무 변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죠?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이런 결박과 환난이 있는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걸 온전하게 지기 위해서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이걸 이루어야지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천부장이 갑자기 나타나요. 여러분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이끌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급히 달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천부장이 왜 급히 달려갔을까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은요 바울을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요 사태가 왜 일어났죠? 바울 때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소요 사태가 아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소요 사태는 뭐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부장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장 편한 방법이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죠? 바울 죽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천부장이요 급히 군대를 이끌고 달려갔다. 천부장은 급히 달려가서 바울을 구할 만큼의 어떤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그렇게 해서 바울을 건져요. 바울을 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지금 이 순간에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뭐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이 건지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냐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잡힌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막 죽을 만큼 맞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박당해서 천부장의 영내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영내로 끌려가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영내로 끌려가는 그 찰나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내가 중간에라도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일이 그냥 무마되고 흐트러지지 않을까? 내가 어떤 순간에 언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혀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때리는데 죽을 만큼 때리고 있는데 결박당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듯이 들려가듯이 그렇게 영내로 가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요 참고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그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때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천부장을요 급하게 마음을 요동시키셔가지고 그 자리로 달려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여기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너의 삶은 아직 남아있어. 난 널 지킬 거야. 난 널 보호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을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어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붙잡혀서 매를 맞을 때, 그를 막 성난 군중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죽여라. 죽든지 살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막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그의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누가 매를 맞는데 그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는데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그죠? 나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했겠어요? 두려웠겠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살리십니다. 오늘 이 찬양이 그런 마음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너를 인도하는 나를 보라, 너를 구원하는 나를 보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지쳐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 이 찬양은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도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 내가 그렇게라도 정말 지치는 상황이 되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이 찬양은요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감동도 없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아니면 진짜 두려울 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진짜 지칠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주를 바라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서길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좀 찬양할까요?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는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길이지만 사도 바울은 굳굳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조차도 그는 자신이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습,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온전히 섰습니다. 주님, 그 모습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지키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